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꾸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7절 하반절 보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절 한 절 소중하고 한 단어 한 낱말 다 소중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해석하는 것 주해라고 합니다.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는 거 강해라고 합니다. 먼저는 주해가 있어야 되겠지만 주해 이후에는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 강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뭘 배웠는가? 3장에서 전도자는 천하범사의 기한과 목적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전도자는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된 천하 만물이 반드시 때가 되면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귀중한 깨달음을 깨달았는데 또 한 가지의 의문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그 죽음 이후에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일까? 새로운 의문이 3장 끝에서 그 심판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해 아래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살펴보았더니 이 지상 인간들 사회는 권세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고 서로 시기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인간 세계를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 중에는 기대할 만한 인물이 없음을 이 전도자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 4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뭘 바라봐야 될지 참 안타까운 가운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 넘어오는데 5장 제1서두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예, 거기까지만. 여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가 누구일까요? 너는 이라는 질문 이렇게 대상에게 말했는데 너는 누구일까? 지금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 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 여기에서부터 너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는 누구일까? 이제 이 뒤에 7장에 가면 또 너라는 표현이 나오고 9장에서부터 12장에도 너라고 하는 지칭이 나오게 됩니다. 너가 누구일까? 여기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전도서는 회중들에게 회집하고 그들에게 말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곧 설교를 글로 작성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 대상이지요. 그 대상이 바로 너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성도입니다. 자, 이 4장에서 해 아래 인간 사회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구원자가 없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5장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편으로는 헛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우리의 진리의 세계가 점점 높아져야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 바로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똑바로 사는 최고로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장과 같은 그런 해 아래의 죄악 가운데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자칫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작용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게 인간적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오염된다고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출입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본인도 속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섬긴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성경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은 유대 사회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다른 권력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기관에 대제사장,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문했고 자기들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하여서 사형 언도를 하였습니다. 구약의 유대 사회가 그랬고 예수님 당시가 그랬고 중세 카톨릭이 그랬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쪽으로 현재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어쩌면 지금 나 역시 그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인간일진데, 나도 죄를 가진 인간일진데 안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너 누구냐?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형식적 종교생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보세요.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 발을 삼간다는 말은 마음가짐부터 바로 하라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형식적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가짐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예, 우매한 자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재물 드리는 거, 그거 잘하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너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삼간다. 바른 성경에는 발걸음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발을 삼가한다. 발걸음을 조심한다. 물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소리 내지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조심 뒤꿈치 들고 들어오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마음가짐부터 바로 하라는 것이 바로 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가장 으뜸으로 해야 할 마음가짐, 그게 뭘까? 여기 있는 표현대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가장 으뜸으로 해야 할 마음가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분명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으라는 말씀일까요? 그냥 스피커 소리 잘 들리니까 그걸로 들려오는 대로 들으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같은 의미의 듣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는 책망의 말입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잘 알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 지도를 받는, 신앙 지도를 받는 왕이 되어야 이스라엘 나라를 똑바로 통치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듣는 것이 많은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책망하는 말로 이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무엘의 이러한 책망, 사울이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돌아와서 1절 끝에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듣지 않고 재물 잘 드리는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결국 깨닫지 못하였다. 자, 이 악을 행한다는 거,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 행동이 악함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그 양상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해서 재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역겨웠게 해드리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재물, 그런 피 싫다는 거예요. 갖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바로 직전 시대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언약궤를 모셨었지요. 연도를 대략 계산해 보면 70년 이상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잘 모셨고, 그 아비나답의 자녀 가운데 그 우사와 아히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집에 언약궤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괴짝 정도로 여겼습니다. 물론 조심해서 거기에 제물을 드리기는 드렸지만 그것이,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삼가 조심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 늘 있는 그 궤 정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소가 뛸 때에 엉겁결에 자기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언약궤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치셨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마음가짐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60년, 70년 신앙생활 잘한 거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그 면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마음가짐이 바로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우사나 아히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내가 지금 발을 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멀리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전도서 어렵습니다. 여러 번 읽어오십시오. 어렵지요. 어려워도 어렵다고 해서 내내 전도서 사경이 안 하면 평생 전도서는 못 배웁니다. 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멀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사 아히오 말씀드렸죠. 오벳에돔은 석 달밖에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지만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서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그래서 우매자가 되지 아니하고 최고로 행복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거 말 삼가하라는 것이죠. 1절에서는 발걸음, 마음가짐, 그거 삼가하라는 것이고 2절, 3절에서는 말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예, 급한 마음으로 말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말한 것이 뭐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인가? 그냥 사람에게 한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과 어린 소자 하나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는 거, 그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위에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 적게 하는 거 그거 삼가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 그거 삼가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우매자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고 말 많으면 그 말 많은 거 보니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우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공의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꼭 필요한 말씀, 확실히 해 주셔야 할 말씀만 했습니다. 내내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씀 말 절제하시다가 공회에서 공적으로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말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분명하게 말해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하셨죠.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 말로 신문했고 거짓 증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여러 복잡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셨어도 절제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추궁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시간 지나면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됩니다. 절제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다는 사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4장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설명드렸죠. 교회 내에도 지상에 있는 이상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 많이 한다고 해서 혹은 논리적인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이겼느냐?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로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적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만 잘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말을 삼가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말 조심할 것, 여기 서원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예, 여기 계속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하면 맹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맹세,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신 서원이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도 있고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실 때에 아담에게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친히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 거시고 찾아오셨고 목숨 거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그 말 지키기 위해서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그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말은 툭툭 쉽게 하면서 책임지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당하게 무시하면서 적당하게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안 보이시니까. 뭐 당장 무슨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쩔쩔 맬 터인데 안 보이시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넘어가 주실 줄로 아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쓰고 그러면 그거 정시에 안 내면 위약금 내니까 쩔쩔 매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한 그 서약, 그 맹세에 대해서는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아요, 정상이지,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까칠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하지 말라. 여기서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서운한 것 지키지 않는 것이 범죄니까 그거 범죄하지 말라는 뜻이죠.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한번 입에서 그 말을 했으면 엉겁결에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여기 목소리가 뭘 말하겠습니까? 서원이지요. 서원하는 말을 하긴 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그건 헛된 목소리, 공허한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목소리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분의 손으로 너를 멸하게 하랴. 서원을 잘 지켜라. 자, 이 4장에 이 해 아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적어도 너만큼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첫 번째로는 발걸음을 조심하고 곧 마음가짐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말 조심하고 말을 삼가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서원한 것을 갚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쭉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똑바로 적용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똑바른 정신이 있을 때에 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물론 하나하나 따져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마음가짐도 바로 될 수 있고 또 말도 삼가하게 되고 소원도 잘 갚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7절에 있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앞부분에서 말 조심하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또 거기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고 꿈이 많으면 말이 많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걱정, 이게 뭘까요? 이 자기 걱정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할까? 문맥적으로 볼 때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인간은 유한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떡할까?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데 거기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자기 걱정하고 자기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점점 일은 되지 않고 말잔치, 말만 무성한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오직 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만 오직 너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지금 오늘의 결론이고, 전도자가 복잡한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핵심의 말씀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 상황 8절 9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기 8절 9절의 그 분위기는요 4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빈민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학대를 당하는 일이 있고 또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니까 죄악 가운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런 것이다.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나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높은 자 위에는 더 높은 자가 있고 그 높은 자 위에는 또 더 높은 자가 있고 제일 위에 높은 자는 어느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도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지 않느냐? 인간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왕이지만 그 왕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의 채소, 들의 곡식 그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이다. 그들도 하나님이 함일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신 거 그거 기억하면서 세상 돌아가고 복잡하고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만큼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발걸음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또 소원을 잘 지키는 가운데 오직 너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문맥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이 마지막 20절까지 5장은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 물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은과 재물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시기하는가?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왜 그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가? 결국은 뭔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협조하지 않는가? 어제 우리 비협조 말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요, 그것도 다 주도권 문제고 돈 문제고 자기 권력 문제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또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다 떠나서 물질 무시하고 그냥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재물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면 그걸 또 누리면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18절부터 20절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잘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예, 어제 새벽에 그 2장 마지막 부분 한 것과 여기에 본문이 상당히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전도자가 지금 높은 진리를 찾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렵습니다. 쉽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땅 아래에 보다가 이제 신령한 세계로 바라보니까 3장에서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4장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실 때에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리 잘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면 차차 높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본문이 주어졌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부여 잘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